네.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마당에서 저희 방에서 덕당에서 있다가 밖에 손님이 씻고 받느니라 누가요. 그러면은 그냥 무릎 신발 양말 그냥 밖에 나가면은 진짜 저기서 신고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이 왜 이런 마음에서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저 같은 경우 궁금할 때가 많아서 한번 제가 이거를 선생님께 말씀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엄청나게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사이 다 까먹고 지금 이거밖에 이게 너무 평이한 거밖에 안 나왔네. 지금 하는 순간에 떠올랐을 때 빨리 적었어야 되는데 지금 잊어버렸네요. 너무나 여러 개가 떠올랐는데 그 중에 한 개, 아니 이제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렇게 이 범부의 어떤 우리 일상의 심리 정신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개의 특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경험하고 있는데 우선 우리의 고통의 부분의 영역도 봐도 육도가 있잖아요. 우리 육도를 찰나적으로 돌고 있다고 그랬죠. 좀 더 오래 머물거나 안 머물거나 자주 머물거나 덜 자주 머무는 것뿐이지 우린 그런 걸 거의 돌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느 경우에는 오버랩 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나는 지금 지옥의 상태에 있지만 천상의 것에 대한 기억이 있어서 그것이 겹쳐질 수도 있고, 그러면 나는 그 기억적으로 실상에 있는 거는 지옥에 있는데 천상의 기억으로 내가 생각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우리는 굉장히 아주 멀티다이멘전, 아주 다차원적인 그런 이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아주 이게 전형적이고 베이직의 기본적인 거는 정신분석의 프로이드가 얘기했던 초기에 봤던 슈퍼이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로 보면 선생님, 부모, 도덕, 그죠? 그 다음에 이고는 그냥 우리 성인 수준, 우리 이성적인 영역, 얘는 뭐예요? 충동, 어린아이 영역. 우리는 누구나 어떤 성인이라 해도 뭐예요? 다 나름의 들어가면은 굉장히 아이 같은 속성도 있고, 그냥 이렇게 일반 그냥 성인, 이성적 속성도 있고, 또 요거는 현실적인으로 관리하는 능력도 있고, 이 슈퍼이고 우리 안에는 어떤 도덕, 그럼 되고 안 되고, 부모 같은 역할, 선생 같은 역할, 그런 것도 우리 안에 다 있죠. 엄마, 아버지 그런 역할도 있고, 또 유식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기억을 후보를 갖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그거를 스님은 지금 질문에서 어떤 혹시 내가 또 이래 얘기하면 혹시 질문자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받으면 절대 존중이 1번이요. 공감이 1번인데 혹시 제 평가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살짝 올라오는 게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스님이 스님의 경험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경험을 놔야 되는데 경험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경험한 것 중에서 굉장히 좋은 것, 뭔가 그것이 굉장히 나의 정체성을 살려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좋았던 피드백을 있거나 이런 것들은 약간 붙잡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실제 그 경험 상태에 있지는 않아도 예를 들면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내가 수행을 해.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정근을 하든 연부를 하든 앉아서 정진을 하든 뭘 하다 보면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잠재적 귀신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귀신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제가 너무 말을 좀 속되게 했다. 좀 고상하게 해볼게요. 예, 괜찮습니까? 쉬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저는 녹음 때문에. 제가 녹음이 없으면 전 굉장히 원색적으로 잘 말하는데, 녹음이 있으니까 이게 제가 그 녹음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엉뚱한 사람이 자기 얘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막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화를 내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믹스된 거지 자기 특정인의 당사자 허락이 없이 말하지는 않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또 잊어버리네. 귀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귀신의 어떤 우리 잠재적 귀신이다 보니까 그죠? 오늘은 인간의 모습을 형태를 갖고 있지만 우린 잠재적 귀신이니까 100년 뒤에 여기 귀신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죠? 또 100년 전에 다 귀신이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참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정말 미묘하고도 너무 기적적이고도 너무 경이로운 우리의 이 실존 자체가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집중을 해서 하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인간 우리의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신통 경험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이제 집중해가 저는 이제 처음에 출가했을 때 딱 백중을 앞둔 때 출가 행자를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행자 시작을 백중에 이제 심부름하고 제사 지내고 이런 게 하는데 그 앞에 영단 딱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자 절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저도 성격이 너무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는 행위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은 나는 내 눈에 내가 이 오감각으로 내 눈으로 오감각으로 체험되지 않는 걸 믿을 수 없다. 난 절할 수도 없고 제사 지낼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 앞에 막 또 영단 앞에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간절하게 그런데 또 제가 굉장히 일찍 그런 걸 받게 제사 뭐 이런 거 절을 맡게 돼가지고 제가 부처님한테 굉장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사 들어왔는데 그래서 저는 제사도 거부했거든요. 우리 다른 스님이 지내라 그러고 난 절도 안 하고 내 주지가 뭐 그럼 되냐 뭐 어째 그래도 귀신이 안 보이는데 내가 어찌 절하냐고 빈상에 절 못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이제 나는 내 감각으로 내 눈으로 체험돼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어느 날 진짜 체험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뭐 백중대 이렇게 이거 붙여놨는데 그냥 뭐 위패 붙였는데 진짜 배를 누르고 영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근데 저만 들었으면 괜찮은데, 옆방에 스님한테 물었더니 자기도 배를 들었대. 근데 그렇게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와가지고 이제 꿈속에서 이야기하는, 제가 심지어는,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백중 신청을 누가 이제 가족이 돈을 내고 우리 선사의 제사를 좀 지내주라 했는데, 제가 원래 또 잘 잊어버려가지고, 그러고 난데 우리 절에서 제사가 지내고 뭐가 하면 맨날 국제전화를 받고, 꿈속에 영가들이 몰려와가 제사 지내달라 그러는데 보통의 성격 같으면 당연히 지내주겠지만 전 또 성격이 또 그렇지가 못해가 아니 뭐야 그 제사비도 안 내고 왜 제사 지내달라 그러냐 내가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한 번은 아예 신청서를 작성을 하는데 내가 거다 대고 아니 뭐냐고 지금 꿈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명이 굉장히 서운해하면서 할 만큼 했는데 뭘 할 만큼 했냐고 오히려 소리를 지르고 전화도 탁 끊고 아무튼 그러면서 전 끝까지 안 했거든요. 그러고서 그냥 올린 사람만 제사를 지내. 근데 무수히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그 중에 한 케이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 단월도 있죠. 그쪽에 보턴에 차려지면서 절에 놀러 와갖고 이렇게 우리 절 법당에 이렇게 책 꽂힌 걸 보더니 저 스님 책이냐. 그렇다 그랬더니 저거 우리 한 권씩 주면 안 되냐. 그래 주겠다고 사인해서 줬는데 거기 한 분이 스님 이거 여기 뭐가 들었는데 그래서 이거 좋은 거 들었는데 뭐 좋은 거 좀 가지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 스님 꼭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딱 열었더니 거기다가 달러하고 제가 머물렀던 그때 당시 여기 나오면 이제 호텔에 잠깐 머물렀는데 그 호텔에 거기 호텔에 냅킨 있죠. 거기다가 영가 이름 적어갖고 달러하고 딱 들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년인가 3년 동안 안 지내준 거 잊어버린 게 아니라 계속 전화 받고 할 때 때만 되면 전화 오고 꿈에 나타나고 방문하고 이렇게 해도 제가 끝까지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 기억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는데 거기 우리 여러 명이 봤어요. 같이. 우리 신도회장도 있어서 그걸 보더니 자기 새로 지내야 되겠다. 자기가 한상 차리고 해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반성하고 미안해하고 사과하면서 제사를 지낸 일도 있어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이제 일체 유주무주 제가 이제 사실은 무덤 명상도 거기 미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한동안 많이 했었는데 그럴 때 이제 온 천지가 다 와가지고 그냥 새카맣게 왔는데 우리 차린 건 너무 쬐끔이라서 제가 꿈속에서 다 주려니까 아까워서 잠깐 숨겼더니 갑자기 이렇게 무섭게 이게 서운해하는 거예요.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왜 나를 협박하는가 싶어서 그다음부터 신경질 나가지고 제사를 안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스님이 지내라. 난 이제 안 한다. 그리고 유튜브 초청 안 한다. 나 이제 이렇게. 그다음부터 이렇게 항의 들어오는 온갖 걸
근데 제가 잘할 때는 굉장히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근데 그런 시기에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제가 지내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보시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 습관이 있어요. 뭐 할 때 이렇게 문을 내려다봐. 왜냐면 그 기간에 너무나 많은 것이 들어든 보시하던 거 뭐 등등 해서 아무튼 무수히 현실적인 거하고 연결이 많이 있는데, 근데 저는 제가 그때 제가 한참 할 때 제 드림카도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엔 집안 책값이었는데. 근데 저는 어느 날 제가 생각한 게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근데 좋아요. 경험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의 경험이 지나게 되면 뭐라 그랬죠? 소유권 투사가 되고 이거가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순수한 내 체험에 대한 열망, 관심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뭐죠? 제가 이제 즐기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저니까 기대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뭐죠? 거기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그걸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영영 이쪽 이상하게 공부 쪽, 제가 사실 공부를 버리고 출가한 건데 다시 돌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쪽으로 오게 됐는데, 제가 계속 그쪽으로 했으면 참 좋지 않았겠나 요즘 그런 생각 좀 해봐요. 근데 이제 뭐 영 떠났으니까. 그런데 아무튼 어느 시점에선가는 하나의 어떤 그 도전이 오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뭔지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닌데 하는 어떤 게, 왜냐면 그 경험을 어떤 경험이든 내가 너무 푹 빠지고 좋아하게 되면 거기엔 구속이 일어나죠. 구속이 일어나고 뭔가 기대하거나 그러면 일어나요. 근데 처음 시작은 굉장히 순수했거든요. 내가 체험하고 싶다 했죠. 그리고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막 무조건적이고도 아주 좀 저돌적이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뭐 누가 뭐래도 뭐 깨달음이 무엇이든 뭐 어떻게 우아하든 고상하든 대단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내 이 육신을 통해서 내가 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내가 체험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굉장히 하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느 시점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긍정 피드백 또 좋았던 거, 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계속 이렇게 남아서 한동안 계속 내 경험을 방해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방해하기도 하고 어느 시점엔 그 반대가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게 오는데, 저는 뭐 그런 경험을 절대로 평가절하하지도 않고 평가절상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이런 것이든 저런 것이든 우리가 하나의 경험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는데, 어떤 순간에는 어느 경험들은 굉장히 내 자체가 내가 연주소를 잊게 할 만큼 묘한 순간을, 내가 이게 뭐 사는 건지 죽은 건지 뭐 꿈인지 뭐 현실인지 이게 뭐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지금 나는 여기 와서 연극하는 거고 이게 꿈이고 뭔가 지금 내가 깨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게 막 굉장히 몇 차원이 막 뒤집히고 이런 것들을 많이 있고 한데, 그럴 때 가장 이렇게 그 상태를 내가 만약에 계속 좋아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있으면 그 구심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산발적으로나 이렇게 막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궁극적인 처음에 뭘 원했는지, 그리고 이 현실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싶은 건지 지극히 인간도에 와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이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험으로 두면 어떨까요? 내가 귀신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신통력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뭘 하거나 그럴 때 그냥 우리는 왜냐면 누구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내가 너무 열심히 공부하거나 수도하거나 하다가 보면 그런 게 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뭐 그런 특이한 서양 사람도 그래요. 서양 사람 중에 제가 한 명 상담한 사람은 자기가 전 세계 몽고 장군이었대. 눈만 감으면 꿈속에 갑자기 꿈인지 생신지 막 이렇게 나타나면서 제 사진이 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는 뭐 가족이 없대나? 근데 자기 남편이 자기 미쳤다고 할 거고 다 미쳤다고 할 거라서 말을 못하다가 어느 날 몇 년을 저를 살펴보다가 찾아와서 저한테 너무 조심스럽게 말했는데, 제가 너무나 뜻밖으로 그걸 수용하면서 금강경 사경을 한 권을 해오게 했거든요. 저는 제가
내가 이 천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자신이 없다 싶으면 상대에게 거금을 놔주고 내가 사경할까? 아니면은 당신이 할래? 이런데 도저히 그 사람이 막 지불하기엔 너무나 좀 무리가 되는 액수를 요구하면 자기가 사경하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사경해오고 그래서 이제 그 공덕을 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대신에 의식은 심플하게 할 수가 있죠. 제가 미리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그런 경험이 있을 때 문제는 뭐였냐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보면 그 경험을 그럴 수 있다가 아니라 왜지? 너무너무 거기에 끄달리게 되면 문제가 돼. 내가 만약 하루에 4시간 잠 오고 잠이 안 와요. 그럼 그냥 4시간 잠자고 잠 안 오면 그냥 깨워서 뭐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거 4시간밖에 왜 못 자는 거야? 이거 왜 더 자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불면증이 되기 시작. 4시간 자도 불면증이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차이. 또 내가 뭐 그런 신비 경험이 있다고 있을 때 그 경험 자체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해서 아니면 특별히 이게 애쓰니까 그거에 대한 한 신호로 우리가 뭐 부산서 대구서 서울 가면 가다 저 구미 사인도 보고 구미 맞나요? 더 위 김천 가거나 대전 사인을 볼 수도 있고 너무나 그냥 집중해 가는 남 안 볼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보면 우리 굉장히 안심이 되죠.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바르게 노력했구나.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부수적 어떤 체험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만약에 독특하게 해석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하부터 우리는 이제 휘말리기 시작. 우리는 사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굉장히 아주 기막히고 다양한 체험들을 많이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그 체험을 가지고 뭔가 현상적에서 어떤 수단으로 쓰고 싶다. 방편으로. 사람을 이끄는데. 그러면 그건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수행의 하나의 좋은 피드백으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떤 경험이든 이상하지는 않다. 그렇게 치자면 우리 자체가 애시당초 처음부터 매우 이상하다. 우리 인간이야.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하고 이루 말할 수도 없이 특이하죠. 이상하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험들은 매우 이 끝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우리는 너무 많이 붙잡지 말자. 지금 현재 이 유식 삼성에서 끊임없는 그 주제가 뭐냐면요. 경험은 그냥 경험으로 두자. 그 경험을 2차, 3차로 끌고 가면은 그럴 때는 뭐죠? 방편적으로 내가 이타심으로 보살심으로 대승보살의 심으로 그런 경험을 활용할 수는 있겠다. 옛날에 지금 만약 옛날에는 수행자가 그냥 오두막 짓고 너무너무 가난하게 청렴하게 수행을 하면 사람들이 감동해가지고 불법을 믿는다면 많은 사람이 그리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허름한 집에 있었더니 사람들이 별로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집값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었는데 집 사라고 그래도 안 사요. 제가 아주 멋있는 집으로 가니까 집 사라니까 금방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뭔가 좀 이름이 나거나 막 지위가 있거나 스님이 그러면 그런 걸 또 좋아해가지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천배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한다면 또 그런 모습이 우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람도 필요할 거고 굉장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갖 모습이 다 필요할 거라고 보는 거죠. 인연 따라서 그렇게 가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신비 체험을 굉장히 좋아하고 전생 체험 그러면 스님 가운데 전 전생 체험도 참 좋겠다. 제가 심지어는 불광제 몇 년 전에 쓸 때에 하도 이렇게 기복불교 이런 거 하길래 제가 왜 스님이 의사하거나 교사하면 괜찮고 스님이 무당하면 안 되냐. 정말로 우리가 어느 영역 그리고 이제 그때 그런 말 많아가지고 그게 기독교에서나 아니면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같이 그렇다고 찬성해서 극찬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든 어떤 존재의 모습이든 간에 그 존재의 모습에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쓰냐, 어떻게 사냐,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관계하냐를 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자체로 뭐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경험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내가 체험을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무슨 체험을 하든 뭐예요? 똑같이 만약에 제 가까운 사람들인데 한 명은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진짜 막 미국 TV에서 난리 날 정도로 너무 예쁜 아이였어요. 근데 애가 이제 행방불명 된 거야. 그 부모는 다 폐인이 됐어요. 또 어떤 부모는 뭐예요?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 이름으로 박물관을 짓거나 기념관을 만들거나 장학금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아이가 억울하게 죽은 거에 대해서 다니면서 뭐죠? 이렇게 캠페인을 한 거라, 운동을 하거나. 그게 그 부처님 그 스토리에 나오지 않나요? 외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겨자씨 뭐 한 바가지 받아오거나 못 받았을 때 뭐 인터넷 뒤지면 어떤 뭐 기독교 분이 부처님이 너무 냉정하고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다 이런.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서의 메시지는 뭐겠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내게 온 그 아픔, 그 절망이나 그 끔찍한 그 좌절감이나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부모로서 가질 수 있는 뭔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지만, 그죠? 우리 말에 있잖아요. 남편 죽으면 어디 묻어요? 산에 묻고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런 아픔으로, 그런 아픔, 고통으로 우리가 그 고통으로 어떻게 그 고통으로 어떤 꽃을 피우냐. 나를 파괴하고 좌절하고 폐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 고통으로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 다른 인연을 갖느냐. 그래서 수행하는 것 중에 착한 일 하는 것 중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착한 일 하기엔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서 미쳐서 죽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괴로워서 미쳐 죽는 이유가 있죠. 경제적 이유든 아니면 뭐 사랑에 실패했든 아니면 자식이 속일썩이든 그게 자기 혼자일 것 같아요. 이 지구상에 내가 지금 고통하는 이유로 고통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혼자서. 내가 이렇게 괴로운데 그 사람들도 참 괴로울 거다. 그러면서 그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처님 앞에 한번 해보면 그 착한 일이에요. 근데 치유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궁극적으로 가면은 정말 내 요 세계 안에 제한을 시키면은 그 경험은 우리를 거의 이렇게 상당히 제한시키고 한정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옥조이게 하는, 줄어들게 하지만 그 경험을 공유하면, 그 고통을 공유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잠 못 드는 밤이 있죠. 괴로워서. 그럴 때 그 괴로운 이유가 있잖아요. 나와 같이 이런 괴로움으로 내가 외로워서든지 뭐 아니면 뭔 이유로든 그 괴로움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그들 부처님 앞에서 불보살님 앞에서 그들을 축원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를 한다면 굉장한 치유가 일어나면서 드디어 나는 뭐예요? 굉장히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는 것을, 다음 문제는 뭐냐면, 경험하는 걸 경험대로 둬야 되고, 그죠? 두 번째는 그 왜곡시키지 않으려고 그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경험을 뭐예요? 공유하는 거죠. 그것이 괴로움이니까 공유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20철이면 불안한 것도 뭐예요? 많은 불안한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공유하고 그들 위해 기도하면 내가 내 자신을 기도할 때하고 참 다릅니다. 갑자기 불안의 수준이 확 떨어져요. 우리는 영기적 존재거든요. 그죠? 영기적 존재란 게 뭐예요? 상호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영기적 존재는요,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 영기적 존재는 우리 실존의 모양을 그대로 부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신 건데, 그 영기적 존재는 내가 원든 원치 않든 그렇게 살지 않는 만큼 고통이 오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는 만큼 불행하거든요.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기적 존재니까 뭐예요? 영기적 머무름을 하면 돼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죠. 영기적 머무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바로 내 상태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착한 일인데, 그 착한 일이 정말 착한 일을 하면 착할 선처예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 뭐냐 하니까 내 경험을 함께 나누자. 나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지구상에는 엄청나요. 옛날에 우리 제 어릴 때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면 다리 찢어지고 위를 쳐다보고 살면 못 살지 밑을 보고, 저는 그거 너무 저급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엄밀하게 따지면 좀 밑을,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보는 것도 잘 사는 사람 보는 것이 훨씬 위안이 되지. 아무 괴롭지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안 해줘도 되니까. 근데 더 어려운 사람도 뭐 훨씬 더, 아니, 자연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고, 가진 거에서 없는 데로 흐르고, 밀도가 높은 데 낮은 데로 흐르지. 어찌 그렇게 거꾸로 흐르는 생각을 하냐. 저는 가르침이 아주 유치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유치한 건 또 뭐예요? 시간은 금이다. 우리 초등 때 그냥 뒤에 붙였나. 아니, 어찌 시간이 금이에요. 시간은 생명인데, 어찌 생명을 금하고 바꿀 거냐. 그래서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이렇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 교육을 많이 받은 게 있다. 그래서, 이게 좀 멀리 나갔네. 좀 흥분했죠. 스님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제적 체험을 이렇게 질문으로 가져오시니까 제가 조금 약간 톤이 올라가고 이렇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 있으신가요? 착한 일. 착한 일 오늘 답이 나왔죠? 의도된 내가 여유가 있으면 그냥 아주 구체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미소를 한 번 더 던지든지, 껌 한 개를 전달하든지, 그죠? 아니면 속으로 축원을 해주든지, 무엇이어도 좋은데, 착한 일 하면서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한다. 네. 만만치가 않아요. 그거 하면서 증상은 굉장히 야만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참고하시면서. 그러니까 가장 부담 없는 선에서, 편안한 선에서 착한 일을 하시면 좋겠죠. 주고 나면 막 이렇게, 제가 가끔 가다 우리 학인 스님들 뭐 떡볶이 좋아한다 이제 며칠 전에 줬는데 또 그 반만 주고 10만 원을 생각했는데 또 다른 스님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다른 반이. 그래 보니까 저한테 배운 반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상은, 근데 지갑을 딱 여니까 2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씩 줄려니 너무 쬐끔이요. 10만 원 주고 줬는데 또 10만 원 줬는데 한 푼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마음에 조금 뭐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상이 없었던 스님 보고는 스님 주머니 그거 털어봐 했더니 1,000원짜리 몇 개 그거 놔줘 이렇게 그거를 받았어. 그러니까 그 스님이 저는 세지 않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스님 얼굴 보니까 너무나 질투가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스님이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내가 할 수 없이 준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내 전제사시네 이러면서 그런데 다 주고 그러니까 내가 난 안 되지. 내가 그래서 전에 한 푼도 없이 휴게실에서 제가 참 빈속에 고생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불자나 누구 스님이라도 지나가면 10,000원 얻어서 좀 국수라도 사 먹으려고 했는데, 아니, 그날따라 40분과 1시간을 왔다 갔다 했는데 아무도 없는데 차마 그걸도 안 되고 이래서 쫄쫄 굶고 그 휴게실 운문사까지 왔거든요, 서울서. 그때 제가 병이 났었어요. 그 뒤부터 영 지갑이 없는 거. 근데 제가 저거는 카드 말고 통장은 있었는데 카드가 없었어요. 돈을 못 꺼냈거든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그 생각도 나고 약간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셌더니 6,000원이더라고요. 6,000원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째째해 보이기도 하고 치사해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가능하면 뒤에 무의식에 많은 걸 남기고 싶지 않거든요. 겉으로 조금 덜 점잖해 보이는 게 낫지. 보이지는 않지만 무의식에 자꾸 쌓이면 나중에 되면 골 아프니까 내 점잖아 그냥 아싸라고 시원하게 그냥 딱딱 주면 좀 멋있을 텐데 굳이 돈 주머니 열어갖고 6,000원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며칠 전이에요. 근데 어차피 내가 특별하게 멋있는 존재다, 괜찮은 존재다를 어필할 의사가 없다면 좀 째째하면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선물하려니 째째하고, 그렇다고 이렇게 하려니 너무 많고, 그를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굉장히 편안한 수준에서 기대하지 않고 죽어도 잊을 수 있는 선에서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좀 힘겨워도 좀 무리해서 할 때도 있지만, 너무 매사에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좀 캥기더라도 적정선에서 하시고 편안한 것이 참 좋다.
예, 정말 내가 이렇게 등산하는 것처럼 이건 내가 무리해서라도 내를 이렇게 몸을 가꾸듯이 운동하면서 땀 흘리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나를 다지고 훈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때는 또 그런 순간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약간 좀 뭐 인상 좀 나쁘게 받으면 뭐 어때요? 그렇지,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착한 일 하시는데 요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찍물로 감으시고 이게 그냥 뭐 커피 한 잔이든 뭘로든 마음을 담아서 최고의 보살 수행이 뭔지 아세요? 사서법이라는 게 나중에 여기 나오면 26송 가면 나오는데요. 사서법 뭐예요? 보시섭, 애어섭, 이행섭, 동사섭이죠. 네. 그 중에 애어섭은 돈 안 드니까 따뜻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그것도 만만치는 않아요. 싫은 사람한테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러든지 약간의 보시를 하시든지 이렇게 좀 착한 일 하나 하고 오세요. 예. 하셨어요, 이미? 오늘 하셨어요? 여러분도 정 인색해서 너무 아까워서 하기 힘들면요. 다음 주에 와서 내가 발표할 양으로, 박수를 받을 양으로라도 하셔요. 그럼 우리가 다 좋은 공업을 짓는 거죠. 선업을요. 착한 일 한 개씩 꼭 부탁드리고 마치겠습니다.